하나님, 이때가 지금이 주의 은혜와 긍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제507주년 맞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99개의 반박문, 가톨릭 교회가 틀린 것 99개를 적어서 붙인 것이 그 발화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지 507주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 총회를 비롯해서 보내온 그 설교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한 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심겨져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고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께서 1517년 10월 31일에 내붙였던 99개의 그 반박문을 붙인 그 사건은 당시의 교회가 하나였던 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마르틴 루터는 1521년 4월 17일에 독일 보름스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 앞에 붙잡혀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루터를 치조하던 한 신문관이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이 말을 들은 루터는 그 신문관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루터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루터가 지금 이 카를 5세 앞에 또는 신문관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루가 지나고 루터는 그 신문관과 카를 5세 앞에 이렇게 그의 고백을 던집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그들의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바로 그들의 자랑스러운 영적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시의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그 마음으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도, 아니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세상의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이라는 여장을 한 남성들이 등장하고 그 퍼레이드에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올림픽 개막식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홍수 직전 노아 시대처럼, 마치 출애굽 직전 애굽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올림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경기장에 또는 공영방송에 참가하지도 출연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로 온 세상을 불태우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시를 넘어서 차별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에 대하여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보는 뉴스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이를 막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한때 유행처럼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낮,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남성, 여성.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홍수 직전 그 시대를 바라보았던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의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시킨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인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무려 너비가 3m, 높이는 아파트 10층 규모의 30m나 되었습니다.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다니엘 3장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두 문장이 있어요.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문장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리라 라고 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쉽게 말하면 믿을래 죽을래,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11절에 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지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제1계명, 어쩌면 제2계명까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예, 이들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눈치를 보아야만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어? 지금이라도 음악을 울릴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 내가 살려줄 거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어? 라고 14절에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답은 왕의 회유에 불구하고 이들의 대답은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뭐예요? 이들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루터를 시작해서 당시에 100년 안에 칼빈, 쯔윙글리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만일 기독교가 1517년에 이들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하지 아니했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어떤 핍박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때처럼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왜 칼빈은, 왜 쯔윙글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왜 여기에 굳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진리 때문이에요. 사람이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광이라는
그 중차대한 진리 때문인 것이죠. 타협이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그 타협에 반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그 유일 또는 절대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인정하는 종교가 될 겁니다. 기독교 좋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좋아. 이게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또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어떤 분의 고백 앞에 세상은 폭격처럼 비판하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종말론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불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왜?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A.W. 토저 목사님께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이 책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세상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그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도전이 동성애든 차별금지법이든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하고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언제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누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맞을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사조, 또 하나의 세상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토저 목사님 말씀대로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맞서라고 토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심지어 자녀의 인육까지 먹어야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이 유다 멸망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 비참한 참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는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말씀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안다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야 하니까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앞장서는 나라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랜 세월 중국이나 일본, 기타 주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중에서도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나라, 이 나라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25 한국 전쟁 중에서도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처럼 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루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주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교회가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 부흥의 날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세상 앞에 선 그 믿음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